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아멘. 자, 6개의 반대 명제 중에 이제 네 번째를 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제 6개의 반대 명제 중에 이제 네 번째로 좀 가면 우리가 앞에 것을 좀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반대 명제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예수님이 말한 이 의는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때는 이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놓치는 거,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놓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예비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자꾸 놓쳐요. 학교 가서 애들이 나는 학생이야 그러면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의 본분을 해야 되는 게 학생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학생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벌어지죠. 자기가 학생임을 아는 애들은 적어도 약간 놀아도 이게 눈치를 보고 논단 말이에요. 학생을 잘리지 않으려고 신분을 아는 자는. 근데 학생 자체임을 나 잘려도 돼 학생 안 해 이런 애들은 뭐예요? 그 탈성과 그것이 다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로 시작된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출구예요. 누가복음 5장 볼게요. 8절부터 10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속에 밤새 물고기를 못 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 고기를 잡히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죠. 자, 8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잡혔으면 와 이분 대단하구나 이분 따라가면 떼부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오병이어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무리들이 한 거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갖고 이 예수를 따라가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 하는 자들의 생각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기적을 맛봤던 그 고기를 때로 맛봤던 예수가 누군지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났어. 떠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쩌들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받고 기적도 받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너무나 위대하게 저를 떠났어.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죄인임을 잊어요. 굉장히 많이 잊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란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죄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내가 왕인데 뭘 굳이 예수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왕이란 거예요. 내가 내 주도권대로 살고 싶은 건데.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와 하나같이 됐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주권이 되고 싶은 게 하나님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네 실력, 세상 속에 네 선택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어떤 일이 있는가? 땀 흘려야 되고 처절해야 되고 일이 네 실력으로 안 풀릴 거다. 네 근본을 갈게 한 게 그래서 하신 거예요. 주도권을 가고 싶은 거예요. 주도권. 그 예배가 무너져요. 또 뭐가 무너질까요? 말씀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주도권의 뜻을 알아야 이걸 보죠. 그죠? 이걸 보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그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 그러니까 거기에 번쩍이지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먼저 말씀을 갖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때는 3일 4일 막 며칠 동안 못 찾지만 내 기도 제목과 그 말씀이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걸 구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지 않고 이 응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왜? 여기가 주권자니까. 왜 기도하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이죠. 기도는 뭔데요? 주권자 앞에 묻지 않는 것. 우리 아들이 어떤 걸 집에 일어났는데 나한테 말아 상의하지 않는 거는 나한테는 죄를 짓는 거죠.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다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 문제 있는데 뭐 하나님이 딱 갖고 난구가 어느 집사가 문제 있다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알잖아요. 우리 남편 좀 이상한데? 알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느낌으로 알잖아요. 왜 몰라요? 삶이 틀어지거든요.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틀어지고 말씀이 틀어지고 기도가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죄가 관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와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죄는 또 뭘 낳냐면 변명을 낳아요. 그죠? 변명을 계속 낳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이 6개의 반대 명제 이 속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해요.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주님은 왜 이렇게 말할까? 그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너의 죄가, 너가 갖고 있는 그 죄가 이렇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가 돕고 성령이 돕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본질까지 예수가 끌어올렸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와 함께 하지만 그전에는 그게 아니니까 너의 것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 너의 죄를 최대한 제약시키기 위해서 법이란 죄를, 악을 제약시키고 저지하고 제거시키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악을 함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죠.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난 너에게 말한 이유가 이거다. 그 문제의 실상은 뭐예요? 형식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그 네 번째가 맹세되는 거예요. 이 맹세는 세 번째와도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를 얘기했죠. 살인이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강폭함, 폭력, 힘, 곳곳의 전쟁, 다 힘의 논리. 또 하나는 성적 타락.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이혼과 네 번째는 맹세예요. 이게 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혼은 간음과도 연결되지만 맹세와도 연결돼요. 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증서 하나로 버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것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합법적으로. 근데 음행한 이외에 버리지 말라는 뭐예요? 부부란 어떤 뜻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부부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자 버시자고 그랬죠. 그죠? 연인이자. 얼마나 가까워요. 주님이 유일하게, 주님 말고 유일하게 동행할 수 있게 허락한 자가 그 이웃이에요. 그 이웃이에요. 도망을 못 가잖아요. 침대 방까지 들어와서 침대 옆에 눕잖아요.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것도 한번 약속하면 몇십 년 가요. 요즘 우리 몇 살까지 살고 싶어 하세요? 100살? 결혼한 30살에 하면 와, 어떤 계약을 하는데 70년 계약한다는 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집 계약할 때 이 집 계약할 동안 나 들어간 순간 70년 동안 못 나간다 그러면 따질 것 다 따지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이만한 계약이 없지요. 이만한 계약이 없어요. 그런데 뭘 말해요? 너희의 악함과 너희의 음욕과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가장 가까이 붙여준 이웃을 너는 증서 한 장으로 버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하물며 그런 이웃도 버리는데 어떤 이웃을 못 버리겠느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있냐? 진짜 너희가 이웃을 아끼냐? 아니다. 깨달아라. 너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게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맹세는 뭔지 아세요? 부부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 이제 이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붙여준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너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맹세는. 왜냐하면 이 맹세라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맹세를 한다는 건 너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너의 이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걸 할 때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너가 지켜야 될 것이 맹세로 설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맹세 언제 맹세하나요? 우리가 맹세할 때가 있죠. 언제 맹세하나요? 자신을 그 일이나 어떠는 자신 속에 있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맹세하죠. 아니야, 나 진짜 이 일은 내가 할 거야. 어떤 일이나 아니야, 그거 내가 하지 않았어. 내가 거기에 신뢰를 얻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이웃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맹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해요. 진짜? 진짜? 어떻게 그걸 증명해? 그럼 이렇게 말하죠.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보다 더 높고 신뢰할 만한 것을 끄집어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부모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내 양심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안 믿어 이 새끼야 이렇게 나가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가장 강력한 거, 얘가 우리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야.
나 우리 부모 이름 걸어 그러면 그래 제가 부모 이름은 끔찍해. 제 부모 걸었다가 내가 펄펄 뛰어. 부모 진짜 사랑해. 그 부모 이름까지 걸었다면 이건 진짜일 거야.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또 세상이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친구들 이렇게 보면 내가 목사님 뭐래요? 너 하나님 이름 걸고 그래? 이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구하지요. 왜? 너를 못 믿겠으니까. 너가 더 신뢰할 만한 걸 가져와. 네가 더 두려워하고 네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걸 가져와. 그거 이름 걸면 내가 그나마 믿어줄게. 그래서 맹세는 항상 자기의 어떤 일이나 자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더 높은 것이나 더 가치 있는 것을 끌어와야만이 맹세가 성립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증명이죠. 그죠? 자기. 그러니까 너가 이웃들과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인구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헛맹세 단어가 합쳐졌죠. 헛맹세, 맹세와 합쳐진 단어인데 진실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진실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못못을 더하다에 맹세를 딱 붙인 거예요. 못못을. 그러니까 내가 내 진실과 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여 자기의 헛맹세니까, 가짜니까 자기의 거짓과 자기가 하는 일을 그들에게 못무엇을 더하여 이렇게 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헛맹세예요. 진짜 맹세가 아니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그러잖아요. 뭔가를 끄집어줘, 사기칠 때 못무를 더해서 이렇게 진짜라니까 내가 주모 하나 우리 부모 이름을 건대니까 이렇게 못말을 더해서 그 자기의 거짓됨을 덮어버려서 끌어가는 것.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의 것을 이익을 위해 못말을 더하지 마라.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는 훌륭하잖아요. 내가 나를 증명해서 난 더하지 않는다. 난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한다. 사실대로 말한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말한 것은 바로 구약이죠. 그냥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어떤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이것은.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말했고 구약에 그런 서운도 있었는데 하지 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너희는 맹세라는 걸 하지 마. 그래서 예를 들어요. 하늘의 걸로 하지 마. 땅의 것도 하지 마. 성전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도 하지 마. 네 머리도 하지 마. 내 머리란 건 내 인체 중에 최고의 기관이잖아요. 하지 마. 딱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왜? 사실 이것도 훌륭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걸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을 설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맹세할 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진짜야. 그죠?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진실돼.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란 걸 끄집어오잖아요. 내가 진실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좀 찾아봅시다. 진실란 뭘까요? 진실란 뭘까요? 진실한 사실을 진실하고 말할까요? 어떤 그러한 사실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이러면 그 범죄 현장에 할 때 사실이 깔려 있어요. 그죠? 과학수사대가 보잖아요. 창문이 깨졌어, 흩어졌어, 이랬어, 이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해 뭘 찾냐면 거기에 벌어진 사건 현장의 진실을 찾아가죠. 사실과 진실은 좀 달라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이 진실을 할 때 자꾸 정직한 거를 진실로 착각을 해요. 나는 정직하다니까 아니라니까 그거를 진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서 왜냐하면 전도를 해도요, 나 잘못한 거 없어. 그 죄인됨을 뭔가 크게, 차라리 있잖아요, 그 문제를 크게 일으킨 애들이 하나님께 잘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하려면 사울처럼 해야 돼. 그냥 다메섹까지 가서 그냥 끝장을 내야, 그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난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래야지 달리는데 어중간하니까, 겉모습만 어중간하니까 자기가 크게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데?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거, 우리 부모가.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언제 회개한 줄 알아요? 진짜 객관적으로 잘못했다면 목사님 제가 죄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막 고쳐 설교하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맨날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왜냐면 모르는 거예요. 나 정직하게 살았어. 난 남에게 해 안 끼쳤어. 나 열심히 했어. 그 진짜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애썼거든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열심히 했거든요. 자기는 진짜 노력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 저희 가서 학교 다 빠져서 저 양아치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담배밖에 안 피워. 넌 술까지 처먹잖아. 그거 나는 하루에 담배 3까치야. 너는 꼴초지?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아끼는데. 나는 딱 밥 먹고 식구 불연이면, 이거 옛날 담배 필 때 나오는 거예요. 식구에 담배 피우면 불로장생한다 우리끼리 그러면서 식구에는 꼭 담배를 폈거든요. 난 딱 밥 먹고 그때 한 대 같이 껴. 너는 맨날 하잖아. 너는 꼴찌하잖아. 나는 담배를 꼭 피면 땅에 안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너는 새끼야 땅에 버리잖아. 침뱉까지. 넌 진짜 죄인이야 이 새끼야.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감옥에서 죄인들끼리 앉아서 널 맞고 죄졌는데, 야, 너 진짜 죄인이구나. 여러분, 감옥에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효자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가슴 딱 손 얹어보세요. 효자 있어요? 나쁘게 말할까요? 효자를 내가 나쁜 말로 표현할까요? 마음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연약하면서. 마음까지 효자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안 해봤어요? 부모님 20년, 첫 번째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20년 동안 수발 들었어요. 돌아가시면 또 아프시고, 돌아가시면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모셨어요. 효자라고요? 내가 알아요. 내 속을, 죄송함을. 꼭 나보다 못하는 어떤 놈 놔두고 나는 안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나보다 못한 놈 놔두고 나는 쟤보다 정직하다고 말. 그게 정직이에요?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진실에 대해서. 장관이 청문회에 왔어요. 당신 법인카드로 당신 거 썼지? 안 썼는데요? 나 정직한데요? 밝혀보세요. 했더니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한 줄 알아? 그 장관이 심지어가 될 거예요? 장관은 법인카드로 안 쓰는 거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삶 속에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력 있게 살아가고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예수가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니? 자신 있으세요? 그게 진실이에요. 못하잖아요. 실력이 없다고요. 우리의 진실은 실력이 없어요. 아내들아, 남편 앞에 복종하니? 진짜? 했어요 여태까지? 손 들고 오늘 했다는 사람 오세요. 내가 남편에게 도저히 못할 일을 시켜서 내가 속에 불나게 해줄 테니까. 자신 있어요? 그 복종이 뭔지? 실력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진실은 이거예요. 진실은 너가 그나마 그렇게 살아간 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아갔다 해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 두고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 계실 때 교회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머리도 맹세하지 말라.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다. 까불지 말라. 하나님의 걸 갖고 너를 이용하지 말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가 살아온 것이다. 이게 진실이다. 너는 너를 드러낼 만한 실력이 없다예요. 맹세란 그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실력이 있잖아요. 맹세는 실력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 정직을 진짜 말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힘들어도 5년만 참아. 5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요? 신대원 들어갈 때 그렇게 말했어요. 신대원 들어가면 신대원 3년이에요? 힘들어요? 전임 2년 거쳐요.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사 가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렇게 끔찍하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 나는 끔찍하게 살았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도 됐고 20몇만 원으로 살았고 뭐 살았으니까 여보, 이 신대원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3년 하고 전이 3년만 끝나면 목사가 되면 우리의 최저 이렇게 쫓기는 생활은 이제 넘어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다가 또 하나님 역사하면 이제 담임 가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딱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으로 인도해갖고 5년이 지났는데도 뭐 끔찍하게 뭐 5년이 뭐야, 뭐 10년 돼도 힘드니까 우리 아내가 어느 날 나한테 묻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5년이면 된다며. 5년이면 된다며. 내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내한테. 나도 그럴 줄 알았지. 나도 그럴 줄 알았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갈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가니까 대부분이 80, 90%가 나도 그럴 줄 알았지. 누가 저한테 꼬라박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김남국 전도사님은 개척하면 금방 자립할 거라고. 나도 그럴 줄 알았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내가 배운 건 내 실력을 배웠어요. 안 되더라고. 설교 5년치 준비하고 제자훈련 준비하고 누구보다 많이 준비해서 어떤 놈이든 와라. 성경부 가르칠 자신이 있다. 상처받은 놈은 상처받은 제자훈련 준비했고 새신자는 새신자 준비했고 기존 신자는 기존. 성경 제자훈련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파트별로.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데 어때? 의자에 같이 하니까 의자? 너는 새신자다. 너는 내가 그 교회 활동 안에 뭘 한 줄 아세요? 그 기간에 취미 생활을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디아블로 2를. 디아블로 2는 뭔지 알아요? 진짜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력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레벨을 키우는 건 진짜 어려워요. 스타크래프트처럼 좀 이렇게 전략 게임은 좀 더 빨리 배워서 빨리 하면 좀 더 팀원만 좋으면 그때 게임이 끝나지만 이거는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아내 몰라 얼마나 도망다니며 뛴지 몰라요. PC방 싼 데 찾아서 1시간에 500원짜리 찾아서 500원이니까 1,500원이면 3시간 놀 수 있으니까. 나중에 걸렸죠.
우리 아내가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뭐 지금 이제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당신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는 안 걸렸죠. 근데 걸려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게임, 목사 전사 게임하면 돼 그랬어요. 내가 왜 안 줄 아세요? 성경 공부 다 준비했어요. 설교 5년치 준비했어요. 나에게 붙여진 성도 매일 기도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누구보다 많이 준비했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불안이 와요. 믿음도 있지만 불안이 와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갈 수 있는 돈으로 내가 마음을 잊고 집중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냥 게임에 미친 게 아니에요. 다 해놨고 할 게 없어요. 어떤 때 그러면 뭐하지? 들어오면 내가 1,000원 갖고 2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게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실력을 배웠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이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것,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그게 진실. 맹세할 수 있다고. 네가 실력은 되고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준다고. 네 진실이 실력이 안 되는데 누굴 두고 맹세해? 어디 너 걸 위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왜 구약에서는 서원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23장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선하지 아니었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는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죠? 반드시 지켜라. 죄가 될 것이다. 민수기에도 있어요.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서원은 일종의 맹세잖아요. 그럼 왜 구약은 이걸 이렇게 하게 했을까?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세요? 서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어떤 결심과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서원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읽어줄게요. 야곱이 서원을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니, 원래는 하시오면이 아니에요. 하시리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죠. 하시오면 조건부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시리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분명히 하실 거니까, 그럼 난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서원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결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끌어올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곳이 바로 너에게 내가 준 약속의 터라고 뱃속부터 약정한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할게요 라고 하는 자기 결심과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오만이죠. 왜?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하나님께 그거를 돌리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날 무조건 잘 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근데 벌써 딱 던지잖아요. 맹세가 잘못하면 자기의 거를, 자기의 욕심을 위한 이용이거든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벳에서 꿈을 꿨는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가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날 이걸 끌어오실 것입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끌어온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나는 여기 하나님을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집을 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서원은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한 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저는 하나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그게 구약의 서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 잘 되면 드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주님, 예배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초청하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예배 전에 한 이 멘트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으니까 나는 오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서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누구도 맹세할 실력이 없고 누구도 자기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한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보세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악으로부터 나니라. 악으로부터 나니라. 명사로 쓰면 악한 자라. 이렇게 이걸 지나친 자는 악한 자예요. 옳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이 옳다 그러면 옳고 그름에 또 빠질까봐 옳다. 좀 더 본문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면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죠. 이건 네가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할게요. 안 할게요. 넌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한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맹세합니다. 이거는 악으로부터 난 거다. 주도권을 가져온 거다. 주도권을 가져온 거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내 미래가 내가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네,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냥 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게 너가 갖고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다. 신앙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꼭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교회 이름을 갖고 내 걸 증명하기에 가져오는 자들이 어느 순간 그들은 다 바뀔 수 있는 악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진짜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자들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틀어질까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까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맹세 못해, 그거 아니잖아. 아니, 나는 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게 내 실력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못해.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내 실력 없음을 말하고 실력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신앙은 자신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자신하는 사람은 다 넘어졌습니다. 섰다는 자 다 넘어졌습니다. 신앙은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실력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도 간 것도 내 실력 아닙니다. 주께서 해서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맹세할 수 있는 유일한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 바라보면서, 진짜 실력 있는 예수 보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드는 싸움, 그것이 맹세하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이웃과 살아갈 때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자기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 이웃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도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건강을 주고 깨워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온 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나갔을 때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실력 없음을 보고 실력 있는 주님 붙잡으면서 가고 주님 도움 구하면서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다짐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